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들, 처음에 사울 왕으로 시작하고 또 다윗 왕으로 계승되었다가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의 시대까지 3대에 걸치는 왕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려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는 솔로몬까지 총 3대에 걸친 왕의 통치 시기에만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나라로 이제 각각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2장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어쩌면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신들을 이렇게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이제 어저께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11장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을 대적했던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고역스러운 통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시대에 잘 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그 주변 국가들과 무역하기도 하고요. 또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의 부국강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영역도 넓어지고 백성들도 잘 살게 되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일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위한 또 궁궐들을 짓는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은 고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대변으로 해서 여로보암이 대신 좀 말을 해줘라.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지웠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했더니 솔로몬의 신하는 솔로몬의 시제에도요 이러한 말을 했다가 쫓겨났던 사람이거든요. 왕을 대적한다. 어쩌면 왕을 대적했으니 이제 역적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몰려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대적했던 신하는 애굽으로 도망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사람을 다시 부른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했던 말이 4절과 같은 말이죠.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줘라 이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왕은 르호보암이고요. 이 왕을 대적했던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조금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너희가 다시 나에게 오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 왕의 말에 순종해서 당장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오죠. 그리고 이 3일 동안 백성들이 물러간 3일 동안 르호보암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는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신들을 찾아가죠. 성경에는 노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치 노인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쓰는 표준어인데 왠지 요즘은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높임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노인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어른들,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문하죠. 그래서 5절에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이 나라를 쭉 통치해 왔던 많은 정치와 연륜이 있었던 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라고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이 많은 대신들이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하는 르호보암에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요, 이 왕의 그러니까 이 어른들 대신들의 자문을 충고를 들은 르호보암이요, 8절 앞에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자문, 노인들의 자문을 르호보암이요 버렸습니다. 그냥 마음 한 구석이라도 두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요. 이 대신들의 말이, 그러니까 늙은 노 대신들의 말이 젊은 왕에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냐면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성경에서 어린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자랐잖아요. 소년 시절을 함께하고 모든 좋은 것들, 신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했던 그 인생의 포부를 같이 꿈꾸었던 자신의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은 대답하기를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조금 심한 말들을 하죠.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10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대답하면서 11절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예전에 지었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면서 고역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라고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이고 이후에 나타난 일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분열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시간들을 늘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작은 선택의 시간, 어떤 작은 결정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맞이합니다. 당장 예배 마치고 가시면 아침은 드실 것인지 안 드실 것인지, 먹으면 뭘로 먹을 건지, 빵으로 먹을 건지, 밥과 국을 먹을 건지, 그리고 오늘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내가 회사에 몇 시까지 가면 좋을지, 아니면 학교에 몇 시까지 가면 좋을지, 어떤 일의 순서를 따져서 뭐를 먼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의 시간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사실상 그 선택이 오늘 이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일이 영향력을 미치는 내일의 일들, 어쩌면 이것이 그 다음 주까지 연기되거나 그 다음 달까지 연기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영향력이 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죠.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학에 가서 전공한 것이 꼭 내 직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때 어떤 전공을 택할지는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묻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과 상의도 하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일들이나 다른 일들이 있을 때, 가정의 중대사가 있을 때 충분히 오랜 시간 숙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문제. 그것도 이제 막 왕이 되기 시작한 아주 초창기 통치 시절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지 못한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르호보암의 잘못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르호보암의 잘못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앞에 오는 성경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으로 내려와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면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릴 때, 역시 정말 어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택함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평안했을 텐데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솔로몬이 살아서요, 솔로몬이 정말 떳떳하게 그리고 버젓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시절에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왕이 있던 시절에 그 왕의 혈육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문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맨날 도망 다니잖아요. 심지어 미친 척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산에서 죽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죽습니다. 이제는 통치자가 사라졌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자기가 맨날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땅과 접경지대에 있었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다윗은 옳았구나 하고 이스라엘에 나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정말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사무엘하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다윗 왕의 조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왜 다윗이 묻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1장은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소위 말하는 활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1장에 적혀 있고요. 이 2장부터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적경 지역에 있거든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이제 선왕이 죽었으니 제가 가서 왕 할까요? 당연히 왕 되는 게 맞죠. 다윗은 묻습니다. 제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대답하고요.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우리가 은퇴식 취임식 하면서 목사님 주변에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한 목사님을 모세에 비유하시고 저를 또 여호수아에 비유하셨는데요. 너무 이렇게 과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 목사님께는 합당한 표현이긴 해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매 순간마다 묻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갈 때 묻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길갈에서는 실패하잖아요. 아이성에서 실패하죠.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을 안 들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 대신들의 말은 굉장히 지혜로웠고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동료들의 말은 정말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이 나올까 할 정도로 폭력적인 말이었습니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 땅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표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고 한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이게 참 이렇게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말들인데요. 르호보암은 결국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의 두 번째 잘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노 대신들의 말처럼 섬기는 자세를 갖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요구되는 리더십, 예전에 한참 그런 리더십이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되게 자주 본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데 되게 많이 붙어 있었고요. 여기저기 각 조직이나 그런 데마다 우리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리더십들이 이렇게 존중받던 시대가 제 기억에는 20년 채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섬기는 리더십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 또 다른 리더십을 이렇게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됐겠죠. 요즘 같으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 늘 경제를 좀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섬겨야 되냐면 모든 사회 계층의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 통치자, 왕이 백성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고요, 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누가 크냐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특별히 청탁을 하죠.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쪽에 앉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탁들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을 들은,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제자들의 반응이요, 못마땅해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한쪽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을 때, 누가 크냐, 뭐가 중요하냐 따지고 있고 뭐를 먼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따지고 있을 때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생각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싸움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내놓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각각 따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함께 붙으면 싸움이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을 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인데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크고자 하는 사람, 예, 정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논리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펼치는 논리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채택한 동료들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택할 통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택했던 통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나라의 힘을 크게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통치 영역을 차지하고, 조금 더 왕권을 굳건하게 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 나라 침공하는 거죠. 이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고 통치 영역을 넓히고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취했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따르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 위대했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세워질 새로운 통치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형국으로 빠져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물을 수 있는 사람, 늘 우리에게 선택의 종이들이 있잖아요.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지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월의 새로운 한 달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5월 한 달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늘 인식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깨달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와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